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든 세상 열방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21절 22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 해변 지역에 지중해 바로 옆에 거기 자리 잡은 그런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가나안 여자 한 명이 그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 말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이야기라 그랬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까지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나 한 사람 이런 정도로 여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아주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이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소리질러 기도하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냐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래, 너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지 이방인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물론 진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긴 하세요.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일단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이에요. 일단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나중에는 사마리아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전 세계로, 땅 끝까지. 이게 이제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끝에 가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맨 끝에 가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점점 더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어쨌든 먼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유대인에게로 밖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25절이죠. 그랬더니 이 정도 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니는 그렇게 그냥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주고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날리시죠. 뭐라 그래요? 자,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이건 뭘 대변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할 때 뭐 지옥의 불쏘시개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개라고 표현한다든지 아주 경멸하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왜 만든 줄 아냐? 나중에 지옥에
불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로 그렇게 많이 만든 거야.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것이 아닌데,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이런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정도 되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 말지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3번의 어려움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그것이라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28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의 믿음은 그냥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기도 응답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믿음이 놀랍다고 이렇게 큰 칭찬을 해주신 것은 주로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도 그런 칭찬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 지역에 들어와 시돈 지역에 가신 것은 아마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까지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3번째까지 하시고 나중에 응답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실 때도 그랬죠. 아니, 혈루증 여인이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의 발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졌으면,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서 고쳐주셨으면 그것으로 모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구태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를 밝히라고, 드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러셨어요. 왜요? 이런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냥 끝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을 때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나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 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막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럴 때도 간혹 있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너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 선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이 안 돼도,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뿐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죠.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여기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걸 보면 지금 앞에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갈릴리 쪽으로 와서 갈릴리 호수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지방은 또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행하신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치유 행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 못하는 사람,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보는 거. 자, 이런 치유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이런 병자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메시아시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방문하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방문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방인들에게 이 치유와 회복의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밑에 32절에서부터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의 구세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예수님도 되시니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돼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또 어디까지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 천국 복음의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질병의 사건처럼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천국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또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5명의 선교사님들, 김토마스 선교사님, 북한 선교, 또 박상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죠. 인터넷 선교하시는, 저 피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피지의 그 문성환 선교사,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박종원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리아 교육재단에서 목양 사역으로 말라리아에 걸리는 많은 아프리카 주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김세정 선교사님, 필리핀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님이신데 학원 다 접고 그 번 돈 가지고 필리핀에 아주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선교하시는데 지금 교회 2곳 개척했고 신학교 세웠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하여튼 그 정도 아시고, 여러분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평신도인데 그렇게 선교하시고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 드리고 또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